자, 함께 보실 말씀 계속해서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95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그런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전도자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헛된 인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헛되지 않는 인생의 시작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전도자는 왕이나 권세나 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누리는 일상이 좋으니까 일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부자여서 좋은 것도 아니고 권세가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니까 누구든지 일상의 모양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여건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나무가 자라서 정말 열매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의 첫 번째 모습을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빛이 아름답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하루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또 한낮에 밝게 빛나는 해를 보는 것, 이건 부자냐 가난한 자냐 권세가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복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전도서의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염세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전도자는요 왜 허무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산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극단적으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일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런 환자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뭐냐 하면 환경의 모양과 모습과 상관없이
살아 있다는 거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반대로 캄캄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날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니라. 다가올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기대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가올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비록 캄캄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것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뿌리 내린 첫 번째 영성의 시작은 지금 내 모습, 내 환경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9절에 보면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 갑자기 청년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요, 자, 처음에는 허무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 비록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이제 청년이 되는 거죠.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어떤 힘과 결단과 헌신을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청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청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고 또 이 말씀만을 딱 뽑아서 이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삶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굳이 끝에 와서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문맥상 의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 시간부터,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할 거야, 이렇게 헌신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청년과 같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자, 기쁨과 감사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것은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매이지 말고 나는 안 돼, 못해, 자신 없어, 이런 어떤 자기가 만든 굴레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네가 원하는 길들, 삶의 방향, 복수입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믿음으로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살아서 뭐해, 이렇게 해서 뭐해, 안 돼, 나는 뭐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환경도 없고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면 뭔가 할 텐데, 저런 상황이 되면 나도 뭔가 할 텐데,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울타리 틀 안에서 나와서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뭔가를 청년의 꿈과 기상을 가지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는 그런 일도 해보고 가보지 않는 길들도 가보고 제가 이번 주일 내일이네요. 우리 청년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야, 뭐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만 하냐, 좀 나쁘게도 살아. 좀 특별한 삶을 좀 만들어 봐.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직장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특별한 새로운 삶의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회사는 몇 개 없고 대학교는 몇 개 없는데 이 문을 머리 서로 박아가면서도 서로 들어가려고 눈만 열면 동남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죠? 저 남태평양 이름도 모르는 섬들도 있고 또 굳이 그런 직장 그런 일로만 뭔가 삶의 행복과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닌데 좀 생각을 좀 바꿔라,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그런 삶을 살려면 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빽이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 빽으로 한번 믿고 한번 해봐라.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제 청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석하십시오. 황 권사님도 참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면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됐으면 내 생각의 고정관념, 내 틀을 이제 벗어나서 인생에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또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새 일을 이루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영적인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러나예요. 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일, 네가 이렇게 하면 심판할 게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의미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심판이 안 나타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냥 금방금방 심판하시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을 하고 그 죄를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심판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지금 또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안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만약에 빨간불 또는 속도 제한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고가 나고 난리일 거예요. 그런데 속도 제한에 대한 벌금이 있고 빨간불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면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의 결론이 뭐냐면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염려, 걱정, 근심,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죄악된 그런 삶에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이런 걸 다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환경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좀 더 나은 상황이 벌어져야만 뭔가 대단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금 있는 이 상황,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 속에서 그 현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비록 세상은 헛된 허무한 인생의 전시장 같지만 그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이 이제 한 달 벌써 지났습니다. 새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 달력만 바뀌지 작년 12월이나 새해 1월이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어 주세요. 지금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동하게 하시며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추운 겨울에 차를 애는 듯한 이 북풍 한설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기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고 하나님의 푸근한 품이라고 깨닫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마음껏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마음껏 주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은 없는지 죄된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의 모습을 살펴봅니다.